오늘은 자유를 주신 용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저 동네에 내려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가서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주인에게 그 말을 하고 어린 나귀를 가져오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어린 나귀가 본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 나귀는 세상의 줄에 매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순간에 묶였던 줄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우리를 묶어 놓았던 죄와 사망과 율법과 죄에 대해서 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푼 게 아닙니다. 주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원하는 걸 얻어내고, 예수님을 믿고 안 팔리던 아파트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다 팔리고 내가 만사형통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얻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었다가는 인생이 망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유자가 되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은 노예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자유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이상하게 노예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와 노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자유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나 노예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와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자유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아니면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안 보면요, 안 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노예처럼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유자처럼 믿었습니까? 누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또 누가 좀 나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자라고 하는데 노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이상한 거죠. 자유자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네 가지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쩔쩔매며 두려워서 누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이 자유를요, 어디다 써먹으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내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요, 위험하면서도 또 엄청난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따먹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먹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따먹지 않은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 것 같지만 따먹지 못하는 존재와 따먹지 않는 존재는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것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전혀 다른 거죠. 따먹지 않는 존재는요, 내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권리, 이런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말 것인가, 저 경계를 내가 넘을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이 경계를 넘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준 건데 그걸 죄 짓는데 쓰냐? 너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죄 짓는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못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죽이십니다. 안 되니까 죄를 못 짓는 상태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안 되니까 우리를 죽이셔서 죄를 못 짓게 하는 상태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그 교회를,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그렇게 했는데, 부모로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쇼핑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내 돈이니까 내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내가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어머니 뵈러 요양원에 갔는데요. 자식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바쁜데 뭐하러 오냐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하는 거예요. 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종노릇입니까?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충돌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종노릇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자유자인데 종노릇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은 전혀 다른 개념의 종노릇입니다. 이 종은 자유의 노예의 의미를 합니다. 자유의 노예, 이 노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 자유의 노예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다라고 방면을 합니다. 풀어줘요. 근데 너무나 이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품을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를 자유자로 방면을 했지만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벽에다 세우고 귀를 뚫습니다. 여러분, 귀를 딱 뚫으면 이 순간부터 이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노예가 귀에 뚫어진 것을 숨기며 살까요? 보이면서 살까요? 보이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랑스러우니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유의 노예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묶어놓고 두렵게 하고, 그거는 자유의 노예가 아닙니다. 만약 두려워서 한다면, 만약 누가 시켜서 한다면, 누가 만약 부탁해서 애원해서 한다면 그건 뭐예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노예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묶어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묶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요,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사랑해서 지키면,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사랑이 되면, 사랑하면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왜 지키느냐? 무서워서 지킨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면 그건 자유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주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그거 못 지켰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율법주의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주장하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다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면 그 사람은 서로 물고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배우자, 이런 좋은 자녀를 주시다니.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요, 물고 뜯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혹시 종노릇하면 나는 자유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하는 종노릇 한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은혜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요, 교회 안에 갈등 없어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니까 불평불만하고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열매가 아주 좋아지고요, 주변 사람도 힘들지 않고 행복해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뭔가를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 없이 뭔가를 하고, 사랑 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랑 없이 판단하고 청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에 율법주의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하고, 율법주의가 우리를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일하고 은혜 받은 만큼 일하고, 하나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절대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자유자의 마음, 자유자의 신앙으로 자유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